사탄은 예리한 신학자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한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잘못하면 사탄의 더 큰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굳게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신학을 머리로 하지 않고 온몸으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아시나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 공격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하고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니까 이겼겠지. 그건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있는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오히려 중요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죽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정작 죽음이 자기 앞에 바로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혼의 괴로움은 왜 있는 걸까?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들은 세상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고 영혼의 두려움을 주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각오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죽음을 그 앞에 직면해 보았다면 영혼의 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때 결심했던 것을 실천하면서 언젠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영혼의 괴로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레슬링에서 태그 매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사람과 딱 싸운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 거죠. 욥과 엘리바스가 논쟁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빌닷은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데 욥이 그 말에 수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분명히 고난이 왔는데 빨리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의 탓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바스라는 첫 친구는 예의를 갖추면서 욥에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빌닷은 성질도 급하고 아주 말이 거칠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욥의 죄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너를 위로하러 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헛소리 하는 거냐? 왜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입의 말은 거센 바람과 같다 그랬는데 이 거센 바람이 이전 성경에는 광풍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풍이 뭐죠? 미칠 광자의 바람풍자.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네 말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 미쳤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지금?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을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이런 얘기. 그러면서 빌닷은 욥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3가지 3중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부분이 3절에서 7절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면 네가 죄인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나오죠? 자, 정의와 공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더 줄이면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주고 좋은 일 한 사람에게 상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 친구의 말 중에서 어느 말도 틀림이 없어요. 불완전할 뿐이지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식에 의하면 욥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이 공식을 가지고 욥의 불행을 해석합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죽음을 해석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 자녀가 죽었지. 거기에 대하여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10명의 자녀가 함께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네가 알지 못하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다. 10명이 함께 죽었으니 그만큼 죄가 큰 거다.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애비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그렇게 입을 열고 죄 없다고 떠드는 거냐? 너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틀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기의 틀로 바라보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했는데 주제가 뭐였느냐? 경청, 잘 듣는 것에 대한 교사교육이었는데 중간에 강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각자 병을 하나씩 그려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어떤 병을 그릴까 하다 꽃병을 하나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려놓고 옆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이 그린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둥이를 좁게 한 사람도 있고 넓게 한 사람도 있고 긴 병도 있고 납작한 병도 있고 다 달라요. 자, 왜 이렇게 다르냐?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병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 대한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편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틀을 넓히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주게 되지요. 그러므로 경청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고 그의 존재를 내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부모는 부모의 틀을 가지고 자녀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틀, 나의 생각이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상대방의 말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 경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틀로 욥의 고난을 바라볼 때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게 되고 얼마나 욥에게 큰 상처를 주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틀로 욥의 자녀의 죽음을 해석한 빌닷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해 주실 거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을 하죠. 7절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업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사업이 번성할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망하는 거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욥이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수긍을 하지 않자 빌닷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이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옛사람들의 지혜를,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닷은 옛사람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전통지혜예요. 전통지혜. 우리는 전통적인 지혜가 뭔지 배웠죠? 전통적인 지혜의 내용은 권선징악입니다. 인과응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축적된 지혜의, 도덕적 지혜의 결집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들, 우리 조상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9절은 우리의 일생은 너무 짧아서 아무도 지식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축적된 인류의 지혜가 우리 개인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인류의 축적된 지혜는 뭘 말하느냐? 죄의 결과는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의 지혜를 살펴보아도 너는 죄인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위를 봐도 너는 죄인이고 뒤를 돌아보아도 너는 죄인이고, 여기에 대하여 욥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세 번째 증거를 대는데 그게 11절에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대자연을 보라는 겁니다. 좌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대답이 뭐죠? 여러분, 왕골과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예?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자라지 않는다죠. 그런 데서만, 물에서만 자라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물도 처음에는 제대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자라다 보면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말라버리고 뽑히고 만다는 거예요. 대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 너도 그렇다는 겁니다. 욥도 처음에는 잘 나갔죠. 동방의 의인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잘 나가다가 쫄딱 망했잖아. 왜 그랬을까?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죄?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네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저속한 길,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를 올려다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아도 너는 죄인이고, 뒤를 돌아보아 과거의 인류의 지혜를 가지고 평가해도 너는 죄인이고, 대자연의 원칙을 살펴보아도 너는 죄인임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죠.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는 법인데 니네 가문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너는 고난받는 것을 보니 죄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낙담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면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이 강아지하고 노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는데 어느 날 집 앞에서 강아지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부딪혀서 강아지가 그 앞에서 죽었어요. 이 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고 엉엉 울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이 돼서 교회 갔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강아지가 괜히 죽었겠니? 하나님이 죽이신 거다.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교회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사랑하는 예쁜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이는가? 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싫어. 자,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말이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화가 누구의 예화냐면 위대한 신앙인이 어릴 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내 사랑하는 것을 데려간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은혜 가운데 돌아왔지만 이러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강아지가 죽어서 슬퍼하는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슬프지? 하나님도 네 마음을 아신다. 너를 사랑하시거든.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과응보 교리를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죄와 잘못이 생각나면 회개하면 돼요.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형통할 때는 내가 의로웠는가?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고통을 바라보면서 원인을 자기의 틀로 해석하고 규정하여 비난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고난받는 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좌절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실라 캐시디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칠레의 반정부 인사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체포가 돼서 굉장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는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온갖 도전에 부딪히는 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단한 인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고 삶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 순간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개념이 잘못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걸 믿었기에 나도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변하지 않는 공식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신학에 맞게 축소된 하나님만 그들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낙담하여 쓰러지게 되어 있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작은 고통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았다면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지금 힘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멘. 그리고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기의 틀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규정하고 그 틀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을 상처 주고 하나님이 한없이 먼 분으로 하나님 앞에 좌절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 사랑의 하나님이며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가 있더라도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편협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소의 가정들이 은혜의 가문을 세워가고 가정의 재단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월 넷째 주일 저녁은 수소교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소의 모든 가정들이 은혜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모든 교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 가운데 만나고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말씀으로 은혜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행하는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질병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삶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대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그 병에서 건져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빌닷은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욥에게 말했기 때문에 큰 상처를 주고 그를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에서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